오늘은 4월 2일, 4월의 첫 주 토요일입니다. 연주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가 기원이 있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심을 4월의 새 달을 맞이하며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매인 피조물임을 자주 잊으며 시간에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달을 열어주심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거룩한 주님의 몸이 임하신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구원이 임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예수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새벽 이 찬양을 부르시며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 경험하십시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662 큐티 오늘 부분이죠. 시편 27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큐티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27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은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탄시는 이러한 순서를 갖죠.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간구를 들으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찬양, 이러한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편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구원의 호소가 나오고 간구가 나타나는, 이렇게 봤을 때 27편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다윗의 신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거죠. 또 27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어봤듯이 살, 군대, 진칠지라도, 전쟁 등 전쟁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전쟁 용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기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본 바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복 전쟁을 담당했던,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 그것은 다윗을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죠. 쫓겨가는 신세가 되게 했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의심하고 추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의 생활을 오랫도록 했죠. 온갖 오해와 불만, 그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죠. 그러나 그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 것 다윗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코로나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제적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배신, 음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울한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온갖 위험들이 있죠. 건강의 위험, 생계의 위험, 안전의 위험. 우리는 여러 이 전쟁을 치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고된 일상,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러라고,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봐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 오늘 시편 27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고백이 그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시편 27편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놀라운 용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그 신뢰가 다윗을 결국 어떠한 자리로 이끌었는지 주목하시면서 오늘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가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신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그 구원해 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난 이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호와라는 신적 용어는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 역시 구원해 내주실 것을 기대하는 용어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용기를,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였죠. 압제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 신뢰로 다윗은 지금 믿음의 자리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호와, 건져내 주시는, 출애굽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비탄 속에서 이 전쟁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이 고백하죠.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가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만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을 어둠으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빛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지금 나의 이 현실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것 해결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어둠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면 어두움은 해결됩니다. 전쟁 같은 하루라고 생각되어지실 때 어두운 현실, 한 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껌껌한 어둠이 닥쳐올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고백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한다라는 말은 다윗이 어떤 상황임을 알게 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앞서서 빛이요라는 단어가 빛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둠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즉 구원이 뭡니까?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셔서 내가 두렵지 않다 라고 회중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 이것을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산성, 피난처, 요새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봤다면, 이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윗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산성이 필요한 상황,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 요새가 필요한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뒤에 바로 이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 무서운 게 당연한 상황, 피난처, 요새, 산성이 필요한 상황, 즉 안전하지 않다, 쉬지 못한다, 숨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어떤 세력도 나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 안에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합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 한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빛이시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이시고, 쉬지 못하고 숨지 못하고 무서운 게 당연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상황을 걸어 나가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 안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로 둘러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아침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의 4월의 삶이 전쟁 같은 삶, 그러한 현장들이 펼쳐질지라도 여호와의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 선포하면서 그 믿음이 이끄는 자리에서 우리의 4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각자가 감당하는 전쟁 같은 일상의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붙들며 이 일상을 감당하겠습니다. 쉬이 분노하지 않고, 쉬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쉬이 판단하지 않고, 쉬이 절망하지 않으며,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4월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어 믿음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연지 메모지를 꺼내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쓰면서 함께 큐티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펴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같이 해보십시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